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28장 보셨나? 오늘 29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우리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는 속죄하기를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둘째 날에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우리 해피데이 또 창립주일 지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나의 행사로 지금까지 해온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전도는 행사가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평상시에 잘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아무것도 안 해줬어도 막 많은 분들을 인도하는 분도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광고만 해서 인도하십시오 하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분들만 있으면 뭐 다른 행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기를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7월 달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에 국수를 끓여서 맛있게 해서 드릴 테니까 전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식사를 하면서 국수를 먹으면서 교제하시고 교회 소개시키시고 교회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주일날도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매일 전도를 하기도 하고 목요일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전도하지만 교회까지 와야 되는데 교회까지 처음부터 예배드리러 오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로 인도해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셔서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꼭 전도하자. 그런 마음만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해피데이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두 명씩 그래도 전혀 무관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도 오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한다고 그러면 속상해하고 또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래가지고 또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겨야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작은 교회들이 왜 안 세워지냐? 제가 쭉 지금까지 보면요. 항상 사람은 인간은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이 있고 불신앙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싸워서 이겨야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겨야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과 전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싸워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매월 토요일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국수 먹으러 가는 날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데려와서 국수를 잔뜩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꼭 그것만 아니라도 먼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도하면 되지만 그런 계기를 교회에서 마련할 테니까 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8장, 29장, 오늘 2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미 28장의 내용에서 28장, 29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그 절기와 그 절기 때 이런 제사를 드리라, 절기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28장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1절 말씀부터 이제 8절 말씀까지는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상번제.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상번제 많이 했죠. 상번제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드릴 때마다 여기 뭐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되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번제. 어렵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라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이렇게 기억도 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상번제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상 받는 건가, 뭐 상 준다는 얘기인가,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 이게 상번제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있죠. 아니 9절에서 10절까지 안식일이 되면 1년 되고 험없는 수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섞어서 기름 섞어 소재와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또 말씀. 우리가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 지나면 또 뭐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초하루는 월삭을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부터 월삭 새벽기도, 월삭을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16절 말씀부터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너무 귀중한 날이니까 이 날을 꼭 지키라. 1년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7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부터는 7월 7일, 아니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추수하고 드리는 제사,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제사가 77절 제사이다. 77절 드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보면 또 29장 말씀부터 2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는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언제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7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는 뭐죠? 7째 달은 7월, 초하루는 7월 1일이죠. 7월 1일 날은 무슨 날로 정하라고 하라고 그랬나요?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뭐 하는 날로? 나팔 불. 신나겠죠. 나팔. 그냥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 이때도 뭐 이렇게 제사 13마리를 드리고 또 추가해서 10마 드리고, 나팔절에는 23마리의 또 양을 드려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속죄,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날, 그날은 언제라고요?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 제사를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29장 16절부터 38절 말씀까지는 장막절 제사, 장막절 제사. 6월절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며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한 것 기념하면서 이제 제사를 7일 동안 드리는 6일 동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그다음 7일 동안 6일 동안 드릴 때 양을 한 마리씩 줄여서 드리라.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매일 드리는 상번제, 주일날 드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월삭 제사, 유월절 제사, 77절, 속죄일, 또 무교절 이렇게 드리잖아요. 7절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한다고 그러면 어휴 정신이 없는데 이건 뭐 더 정신이 없어요. 여기 이거 공부하려면 제대로 기억하려면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한참 외워야 이게 기억이 될 정도로 많은 절기가 있고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드리라고 했냐? 지난주에 한 가지 의미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1273마리를 1년에 이렇게 다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 한 사람 앞에 1273마리의 양을 1년에 드려야 돼요. 그럼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하나씩 드리고 주일날 또 드리고 월삭 되면 또 드리고 유월절 되면 또 드리고 드리는 거에 더 드리는 그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뭐 있어야 드리죠. 우리가 다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신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치고 어렵게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선진국이고 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웠을 때 복음이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문화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교회, 가정, 개인 풍성하게 축복하실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고 무슨 뜻이 있습니다. 이 과정 지나면 우리가 어려워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다고 안 드린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 어려웠어도 담은 얼마라도 11조라고 구별해서 드린 사람들은요 지금 다 제가 보면 누구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제대로 잘 살아요. 어떤 성도는요 정말로 두 아들 키우면서 그 핏덩어리 놔두고 유치원에 뭐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면서 11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어요. 그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남편 나가버리고 그 두 아들 그거 애들 그 저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계속해서
막 애들이 울면서 안 가려고 그러고 뭐 엄마 떨어질 때 막 울면 가슴이 막 찢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나가서 벌어야 되니까, 벌어야 사니까 가서 일하고. 그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쓸 데가 많아요. 그래도 11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좋아졌어요. 아유,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제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만 내가 아파트 사줄게. 아니, 그 소리 들으니까 안 사줘도 그냥 아직 얻지도 못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날이 오는 거야. 내가 그거 몰랐는데, 엄마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는데 나만 생각했는데, 엄마 얘기 듣고 나니까 나만 생각한 게 너무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잘할게 뭐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얘기하더래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뭐 얻은 거 없어도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거 뭐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렇게 1273마리 드리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게 그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면 우리 어떤 분도 권사님도 아니 11조를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아니 수입이 그만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드린다고 그렇게 드린 분이 계세요. 잘 되지 그거 드렸다고 몇백만 원 뭐 또 몇십만 원 더 드렸다고 11조 안 망하더라고. 더 잘 되더라고요. 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똑바로 안 하면 망하는 것이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물질이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비기 때문에 그거 채우기 위해서 더 전략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니까 더 많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냥 뭐 미신적으로 그냥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드렸으니까 물질이 드린 만큼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먹을 건 못 먹고 쓸 건 못 쓰면서 그거를 채워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르게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살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인데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많은 절기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하나님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가 지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뭐 사는 문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화롭게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은 옛날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온 거지. 옛날에 그냥 놀 때 다 노고 뭐 그냥 뭐 잠잘 때 다 잠자고 갈 때 다 가고 사치하고 낭비했으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전략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과 정말로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한 거잖아요. 어디 쉬고 싶고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것도 다 전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죄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매일, 매주, 매월, 유월절, 나팔절, 속죄절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고 그날은 나와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 전제. 소제는 밀가루를 이렇게 기름으로 발라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전제는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탁 부어서 올리는 그런 제사가 또 전제. 그러니까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 또 기름을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런 것까지 다 드리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 복잡하잖아요. 밀가루 빻아가지고 또 이렇게 빵 구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피 흘리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죄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값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기에 제물을 이렇게 많이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은혜를 또 헌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풍성한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지옥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면 그 교제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제물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제물이 되셔서 상번제 제물, 안식일 제물, 월삭의 제물, 유월절의 제물, 나팔절, 속죄절, 77절 이런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오면 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물의 모든, 구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참된 영원한 속죄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히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있던 부, 권력, 명예 같은 것들은 사실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 사십니까? 지금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세상 떠나야 돼요.
그렇게 좋은 집도요, 그렇게 집에 좋은 거 많이 있어도요, 이제는 요양은 가야 돼요. 조금 있으면 가고 싶지 않다고, 들어가도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도 안 보내주고 거기에서 있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날이 곧 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 집에 있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옛날에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형편이 다르지만 좀 있으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안 똑같겠어요? 다 똑같지. 다 똑같아요. 집에 뭐가 있더라도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해, 뭘 해. 똑같죠. 하루 세끼 거기서 주는 밥 먹고, 밥도 못 먹으면 우리 영양 이렇게 호수로 해서 공급 받아야 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젊은 사람, 건강, 이 구별이 되지만, 요양은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죽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가지고 살았는가, 얼마나 배우면서 사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헌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헌신의 삶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많은 절기와 많은 물질을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절기를 지키라고 또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모든 절기는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상번제, 안식일, 월삭, 다 나팔절, 속죄일, 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절기, 월삭, 안식일은 모두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와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절기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간단하게 절기와 의미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상번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번제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있냐?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음을 믿고 매일 드리는 것처럼 매일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 상번제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상번제 제사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한목에 이렇게 뭐 불교인들처럼 초팔일날 교회 절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상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월삭이죠. 안식일도 있잖아요. 안식일. 두 번째로 안식일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짐을 내려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과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세상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안식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주일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훈련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월삭 제사는 이제 1개월에 1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삶을 돌아보면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달을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월삭 이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한 달 지나온 거 감사하면서 또 한 달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월삭 새벽, 또 월삭의 제사의 예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는데 장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건져주신 그러한 피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잖아요. 유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조상들의 수고를,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당에 텐트를 치놓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 천막을 치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고,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안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무교병, 부풀지 않은 빵, 썬나물 이런 것을 먹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부풀게 하는 것, 거짓과 위선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정이나 어디에서는 항상 회개하잖아요. 항상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맥추절은 초실절, 이제 추수하고 드리는,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를 이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사실 보리를 추수해서 뭐 거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맥추 보리 추수는 하지 않지만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남은 이제 걷는 절반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게 7.7절, 그리고 추수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1년 동안 지켜주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고, 이제 나팔절 7월 1일 날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7월 나팔을 불라. 이 나팔절은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언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일으키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나팔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죄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의미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 또 이러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물, 절기를 지키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된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그러나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더 해봤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도 죽을 때까지 5가지 기도 제목은 또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를 끝까지 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자신이 몸은 좀 힘들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대가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되 아주 짜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우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늘 교제하면서 우리의 몸을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풍성한 영적인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복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